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요. 마틴 A. 쉴즈의 전도서와 지혜의 종말이라는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은요. 기존의 전도서에 관한 모든 새로운 이론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데요. 이른바 지혜자들의 파산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글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든 안전하게 포장해 보려고 시도했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너머의 모든 인간 지혜자들의 그 이론의 실패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지혜 운동의 실패를 말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혜 운동의 역사는 어떻게든 위로를 얻고 답을 찾으려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은 허무함 속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으려는 눈물겨운 시도들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지혜의 종말을 고하는 책으로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로 등장하는 12장 12절에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말과 전도서의 구성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서의 구성적 측면에서 보면요. 등장인물은 크게 3명으로 볼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이 아버지라는 분은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전도자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1장부터 12장 11절까지 이 전도자가 직접 나타나서 1인칭으로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에 그 전도자를 비판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 맨 처음에 등장해서 다윗의 아들 왕을 이제 전도자를 소개했던 그 아버지가 다시 마지막에 등장해서 12장 12절에 등장해서 이 전도자를 논평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종의 프레임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현대 구약학자들도 전도서를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과 그것을 아들에게 들려주고 평가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구분해서 분석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12장 12절에 등장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도서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를 던져줍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이 모습은요. 지혜 전수의 전통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구약 지혜 문학의 대표적으로 이제 잠언 같은 데서 보면 스승이 제자에게 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할 때 이런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걸 전도서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1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시면 전도자가 지혜롭고 정직한 말을 기록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쉴즈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쉴즈는 1장 1절에 아버지가 등장시키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전도자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샘플인 것이죠. 전도자는 해 아래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겪으며 일기를 썼는데 마지막에 아버지는 그 일기장을 읽어주면서 그리고 그 일기장을 덮으면서 아들에게 그러니 너는 근원적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하셨던 명령들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서는요. 지식의 끝에 선 방황, 그 방황하는 전도자와 그 방황을 지켜보고 정리해주는 신앙의 권면을 하는 이 아버지, 이 사람이 이제 화자가 되겠죠. 아버지로 구성된 긴장감이 있는 긴장감 있게 공존하는 고도의 지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을 주장하는 마이클 이튼의 이론인 해 아래의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이클 이튼의 이론들이 대부분이 전통적인 그 전도서의 이론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튼을 위시한 학자들은요.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이 전도자 코엘렛이거든요. 이 코엘렛이 아주 고도의 설득력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전도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배제된 세속적인 삶, 즉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철저하게 바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지혜나 쾌락이 결국 다 허무하다는 것을 독자가 뼈저리게 깨닫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삶으로 독자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마이클 이튼과 그리고 전통적인 전도사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주장해 왔어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이나 지식은 이렇게 캄캄하고 허무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식의 기독교적인 변증법적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듣기에는 대단히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전략 같습니다. 논리 구조 자체도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실제 성경 본문은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고 쉴즈는 말을 합니다. 쉴즈는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는 맥락을 모든 학자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그 맹점을 거의 정확하게 집어내요. 학자들의 실수는 전통적인 학자 마이클 이튼을 위시한 많은 전통적인 학자의 실수는요, 이미 자신들이 규정한 신학적 프레임을 가지고 전도서를 더 씌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자기 프레임의 전도서를 끌어온 것이죠.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단 한 번도 학자들이 기대하는 식의 신앙적 결론으로 도약하지 않는다라고 쉴즈가 주장합니다. 여기서 도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헛되다라고 그토록 길게 탄식했으면 당연히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요, 특별히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부조리와 허무함을 낱낱이 고발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게 세상이 참 허무하단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식의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너무나 자의적이니 그냥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라는 식의 약간은 체념 섞인 조언을 할 뿐이에요. 전도자는 전통적인 학자들이 기대하는 초월적인 영적 차원의 해답을 전혀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부분을 보면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2장 24절 이후를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아주 긍정적이죠.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건강하고 전통적인 신앙의 태도처럼 들립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전도자의 발언을 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6절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 또한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방금 전까지 일상의 기쁨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안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 전도자는 스스로 결국엔 허무하다고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안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완전한 답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만약 전도자가 정말로 신앙의 산만이 이 허무한 세상의 유일한 탈출구다, 이렇게 독자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행위마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허무주의적으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대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벌을 내리는지 그 기준을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알 길이 없다고 깊이 절망하고 그렇게 절망해 버린 상태입니다. 전도서 본문 어디를 뒤져봐도요, 신학자들이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원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곳이 이제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책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12장 결론 부분이죠. 전도서 본문 내내 다 헛되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외치다가 12장 12절 이하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전도자의 말을 끝까지 다 들은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아주 명확하고 모범적이고 율법의 그 이론에 결론에 떡하니 잘 맞아떨어지는, 학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학자들이 옳거니 이것이 답이다라고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론부로서 엄청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 논문이 다루는 두 번째 중요한 쟁점입니다. 본문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학자들은 이 결론이야말로 전도자의 복잡하고 난해한 가르침을 완벽하게 압축한 요약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단 전도서의 전개 과정 중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본론부 주제와 결론부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명령을 따르라는 이 두 개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해석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바로 전도서를 회의주의자의 독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앙인의 고백으로 남길 것인지 그렇게 결정이 될 것인지 이렇게 이 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바로 전도서의 성격을 규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대다수 학자들은 허무는요 경외를 위한 걸음처럼 이해해 왔습니다. 학자들의 논쟁을 종합해 볼 때 전도서 12장의 결론은요 앞선 허무에 대한 반전이라기보다는 정착지에 가깝습니다. 지식으로 세상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을 허무라는 도구로 깨부수고 그 빈자리에 창조주에 대한 경외를 채워 넣는 것이죠. 만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결론이 없다면 이 책은 허무주의의 철학서에 가까웠을 것이고 앞부분에 철저한 허무의 과정이 없다면 12장 결론은 공허한 종교 지침서 정도로 전락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결론부에 현실에 대한 정직한 직시인 이 허무와 그러니까 본론부에서 이 허무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정직한 직시인 이 허무와 결론부인 절대자에 대한 경외와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이 두 기둥이 전도서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였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학자들은 본론과 결론의 이 두 기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그들의 이론들을 주장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두 개를 잇기 위해서 본론부 구조와 단어들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바르는 말이나 사건들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학자들은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결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고 본론부에서는 수십 번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아주 본론부와 결론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론과 결론 사이에 이런 단어들의 교집합이 있으니까 결론은 전도자가 쏟아낸 수많은 말들의 최종적인 요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당한 결론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본론 부분을 마무리하는 정당한 결론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무리한 연결이라고 일부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다바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그 본론부와 결론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과연 그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느냐, 실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요, 전도자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자신의 길고 긴 철학적 사색 속에서 율법이나 모세오경 혹은 선지자들의 계시의 말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성경의 저자가 감춰놓은 의도임을 우리는 알아채야 됩니다. 이 논리의 전개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도자는 철저하게 인간의 경험, 인간의 관찰,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인 추구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본 것만 믿습니다. 전도자는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거나 혹은 율법에 기록된 바라는 계시적인 권위를 전도자는요 전혀 인정하거나 끌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명령이나 계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는 전도서 본론부에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론부 내내 자신의 관찰과 지성으로만 세상을 파악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헛되게 이렇게 끝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한 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는 거, 이것은 흐름상 요약이나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이라고 마틴 A. 실즈가 이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실즈의 논문에서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과 결론이 본론부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부로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론과 결론은 서로 단절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전도서의 결론부는 전도자의 사상을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자, 즉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완전히 다른 외부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본론부와 결론부는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결정적인 의문이 생기죠. 결론부가 본론의 요약이 아니라면 대체 왜 결론에 등장해서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는 전도자의 그 긴 허무주의적이고 암울한 글들을 성경에 굳이 기록해서 굳이 맨 뒤에 자기만의 전혀 다른 메시지와 결론을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것인가? 이 지점에서 쉴즈의 파격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결론부 12장 9절에서 10절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그 미스터리를 풀 단서가 나옵니다. 결론부에서 전도자의 정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했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전도자는요, 단순히 지혜를 추구하는 동네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직업으로 삼고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전문가 집단에 속한 학자입니다. 즉 공인된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고대의 지혜자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 정책을 자문하는 싱크탱크의 수석 연구원이나 최고의 명문대 석학 같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지혜자가 왕 옆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봤죠. 그들은 세상의 지혜의 그 이치를 깨달아서 인과율의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행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실패한다는 일종의 인생의 공식을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식자층이자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당대 엘리트 지식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단순히 왕만이 아니라 그 지혜자들 중의 지혜자로서 다른 지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지혜자들의 스승격인 엄청난 인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솔로몬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는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기쁨의 말들을,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하고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식의 매끄러운 정답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고생해서 찾은 결론이 고작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은 불공평하며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결국 다 똑같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철저한 실패의 기록만 남길 뿐입니다. 그가 도달한 끝은요, 인간 지성의 뼈아픈 한계이자 완전한 지적 파산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부에서 아들을 가르치는 이 아버지는요, 예루살렘 왕이자 지혜자인 이 전도자를 존경해서 마지막에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에 등장한 아들을 가르치는 이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전도자의 실패를 일종의 수업용이자 실패 표본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론부에 자녀를 가르치는 이 아버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의지하는 이 거대한 지혜운동, 그 중에서도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물이 고작 절망적인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세상을 다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지혜자들의 그 오만한 주장을 듣지 마시고 그들은 완전히 거짓되고 그리고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즉 전도서의 본론부는요,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당대 지혜운동의 총체적인 실패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결국 전도서는 당대 지혜운동을 향해 날리는 일종의 내부 고발장이자 팀킬 수준의 저격이었던 것이에요. 쉴즈의 이 논문을 보면 결론부에서 아버지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이 폭로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 지혜가 한계가 있다, 실패했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바로 전도서 12장 11절의 비유입니다. 결론부에서 당대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가리켜서 찌르는 채찍들과 잘 박힌 못들 같다고 묘사를 합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도구들이죠. 그리고 이 뾰족한 도구들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한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죠.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부드럽게 인도하는 따뜻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번역본에서 아예 그냥 이 목자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쉬운 말 성경 같은 데서는 아예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 아예 그렇게 해버렸어요. 기독교나 유대교 전통에서 목자 히브리어 라를 하나님을 보는 공식이 너무나 강해서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지혜자들의 말씀은 비록 따끔하지만 비록 결국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권위 있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쉴즈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쉴즈는 이 해석의 문맥의 파괴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매우 안일한 독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왜 안일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할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하거나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그 대상이 하나님임을 아주 명확하게 지칭한다고 슐즈는 언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관사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한 목자라고 소개되어 있다고 슐즈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는 유일하신 유일성을 말하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한 하나님은 일종의 불특정 다수의 하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한 목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한 목자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할 어떤 근거가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가 불명확하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란 필터를 끼우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한 양치기예요. 그래서 쉴즈는 양치기를 상상하면서 봐야 된다. 일반적인 양치기를. 그래서 제가 그 뉘앙스를 살려서 12장 11절을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어요. 지혜자들이라는 놈들의 말은 찌르는 채찍처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이 모아놓은 잠언들은 단단하게 잘 박힌 모처럼 사람들의 머릿속 깊이 박혀서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양을 요리조리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양치는 목자놈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니까 하며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수천 마리의 우매한 양떼를 좁은 길로 몰아가는 양치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나 논리적인 설득력 따위가 이 양떼들에게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양들은 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결국 양떼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나 채찍으로 찌르고 고통을 주어서 억지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물리력이 필요합니다. 쉴즈는 결론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이 이미지를 차용해서 당대 지혜자들이 대중을 어떻게 조종하고 자기 입맛대로 여론을 형성해서 현혹시키는지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혜자들의 번지르한 말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이리저리 끌려당하는 양떼들 같은 대중들은 성숙하게 그들을 이끌어주는 참된 하나님의 따뜻한 조언 같은 것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적 우월성을 무기 삼아서 대중들을 우매한 양떼로 취급하여 억지로 조종하고 정신적으로 통제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대중을 찔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통제의 수단, 그것이 바로 당대 지혜운동의 본질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통찰이죠. 잘못된 지식이나 오만한 지혜가 하나의 권위가 되어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을 가스라이팅하고 폭력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요, 왜 결론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토록 강도 높게 지혜운동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구약성경 전체의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본다면 전도서 12장 12절에 그 유명한 결론이 품고 있는 숨겨진 무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뭘까? 바로 전도서 12장 12절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지금 문맥에서 보면요, 이 구절은요, 학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라는 반지성주의적인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연구하고 책을 써봐도 궁극적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지혜자들의 유한함을 말하고 과업을 이루려고 더 이상 너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를 조망해 보면요,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지혜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늘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첫 번째로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스스로 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를 향한 치명적인 욕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지혜자들인 현자들이 모세와 맞서서 싸웁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와 앞에서 무력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대제국의 그 지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몰락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왕, 아니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마저도 자신의 지혜에 농락당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자기 과시로 국가는 두동강이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무력함을 말하는 겁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옆에서 그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혜자로서의 찾아온 욥의 새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들이댄 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신학으로서 당대 알량한 전통적인 지혜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교묘히 왜곡하는 서기관들의 거짓된 지혜를 항상 맹렬히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는요, 오늘날 뚝 떨어진 별종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어온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의 역사의 전체의 그 실패를 통찰하고 있고, 인간 스스로의 지성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재단하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꺾는 길고 긴 영적 투쟁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전도서가. 그야말로 지혜의 종말을 고하는 일종의 종말 논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긴 인류 역사의 투쟁 끝에서 전도서의 결론은요, 지혜를 추구하는 전도자라는 최고의 지성이 남긴 텅 빈 허무의 말들을 살펴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당대 인간 지혜의 완벽한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의 시선을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진리로 돌려 세웁니다. 인간의 오만한 지식 놀이는 이제 끝났다. 그 채찍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토록 희미하고 허무하게 보이는 전도서가 정경으로서 인정받고 성경의 반열에 당당히 오를 수 있었던 진짜 이유인 셈입니다. 인생 무상을 논하는 책인 줄 알았던 전도서가 사실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과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회를 향해 날린 아주 날카로운 고발장이자 인간 지성의 한계를 그어버린 철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식을 쌓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세계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본성입니다. 배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기반, 즉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적인 닻이 빠진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지식과 성공의 공식말을 쫓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너희의 지혜로 너희가 스스로 망할 수 있다. 전도자의 삶이 증명했듯 결국 텅 빈 허무로 끝나거나 결론에서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경고처럼 얄팍한 인간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스스로 찌르는 막대기가 되고 채찍이 되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타인을 현혹하고 타인을 피 흘리게 만드는 그 채찍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그 경고인 것입니다. 지식의 양이 지혜를 보장해 주지 않으며 스스로의 한계를 성찰하지 못하는 오만한 지성은 언제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예리한 통찰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지만, 지혜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지만요, 그 불빛에만 눈이 팔리면 발밑에 구덩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오늘도 시야에 가려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결국 전도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지혜 운동의 실패를 선언하고 여호와 경외와 그분의 명령, 즉 율법으로 회귀를 주장하는 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마틴 A. 쉴즈가 주장하는 이해하는 전도서의 전체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쉴즈의 이론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던 전도서 가운데 이분의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에 대한 시야를 좀 더 넓혀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